봄과 여름 사이에 끼어있는 6월은 허국 보훈의 달로 6월 6일 현충일과 6월 25일 6.25가 있었어요.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소중한 생명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하였던 사람들의 희생을 소중히 기억하는 달이 바로 이 6월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외국 여행 많이 가시는데 외국 여행 나가시면 특별히 유럽에 가신 분들 또 미국에 가시면 열심히 나가셔서 우리나라와 외국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GDP로는 세계 5위 안에 들지 못하지만 실물가 수준, 삶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삶의 수준이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3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높여놓으면 교만해질까 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만한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고 지켜냈던 그 희생과 헌신한 그분들을 잊지 않는 이 감사의 달이, 특별히 나라에 대한 감사의 달이 6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을 보내면서 좀 더 우리가 큰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로 이 민족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 좋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패스포트,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전 사실은 한국 시민권 가진 거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자화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며 같이 축복하시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50년간 우리 등마룻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오래전에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좀 떠올려 보실까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신 지가 어마어마하게 되셨죠. 그냥 아슬아한 추억으로 순이철이 영희가 생각나는데 그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삼원색, 그 색깔 중에 기본이 되는 3가지 색, primary colors. 그 삼원색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에 나십니까? 빨파노.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시네요. 한 번에 이렇게 맞추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강, 파랑, 노란색이 primary colors입니다. 곧 기본이 되는 3원색입니다. 이 기본적인 3원색에 어떤 색깔을 섞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에다가 파란색을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녹색이 됩니다. 노란색에 파란색을 섞으면 녹색이 되고 파란색에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보라색이 되고 빨간색에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됩니다. 오렌지 색깔. 여기에다가 흰색과 검은색을 조금씩 더하고 빼면 색깔의 농도가 달라져 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가 되고 그거보다 더 색다른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primary colors, 기본 3원색을 서로 섞으면요, secondary colors, 곧 2차 색들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인의 3원색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간직해야 될 3가지 색을 발견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삼원색들이 섞여져 가지고 다른 2차적인 그리스도인의 색깔들로 우리의 인생에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배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장장 약 16,000km의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지금의 튀르기예의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영적인 리더 장로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0장 25절에 보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라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다 크게 울면서 목을 얼싸안고 작별 인사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고백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이나 얼마나 그 마음들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이 순간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깊고 진솔했겠습니까? 이제 올라가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뒤에 두고 가면서 전하는 이 설교, 얼마나 진솔한 설교였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3원색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3원색을 발견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3원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필요한 3가지 영적인 색깔은 무엇일까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아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뭐 이런 투로 지금 한번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라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궁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 절만 오늘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보다 한 절, 그 한 절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 특별히 19절인데 18절, 19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 맺어야 할 3가지 색깔은 겸손, 눈물, 인내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3가지 색깔로 맺혀져 가지고 그것이 합쳐지고 그것이 더해져서 더 아름다운 2차적인 영적인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년 24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3원색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되는 3원색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3가지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3원색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겸손, 눈물, 인내. 그리스도인의 3원색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은 영어로 great humility로 온전한 겸손, 순전한 겸손, 철저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참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 번 봐주십시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겸손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없어. 바울의 이유를 좀 봅시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인정받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헬라의 철학의 조예가 깊고 그리스와 라틴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기 힘든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의 옛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자라고 교만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원색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겸손, 세상의 겸손과는 다른 것입니다. 도덕적인 겸손과 세상의 겸손은 그저 행동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도덕적인 겸손과 세상의 겸손 뒤에는 오히려 더 무서운 교만이 숨겨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원색인 겸손은요, 이 도덕적인 겸손, 외적인 겸손, 세상의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어 그의 인생을 주도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도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주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겸손은 주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한 겸손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사라져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성령님이 충만한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그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율법으로 충만하여서 교만했던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자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될 정도로
겸손하여졌습니다. 내가 없어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겸손의 색깔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의 색깔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인생,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어울림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탁경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겸손을 어느 한 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람과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후배이든 선배이든 성도이든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할 사람, 주님 안에 연합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탁 목사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늘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늘 먼저 나누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박 목사 언제 우리 집에 올 거야? 박 목사 방이 우리 집에 있다. 진짜 제 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당신 것을 나눌 준비를 하고 계신, 너무나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한날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성 어거스틴이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의 원색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색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주님의 뒤에,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는 없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성경적인 겸손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색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높이시고 주님만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모든 겸손의 색깔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은 예수 색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서서 겸손하면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삼원색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눈물로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만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섬겨준 것을 기억해 주라. 사도 바울의 삶의 원색 중에 하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였습니까? 같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행여나 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날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같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 넘쳐서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한국 교회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흘린 눈물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세우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너무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등마루의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등마루의 벽돌 한 장 한 장에 새겨진 50년간의 성도님들의 눈물이 귀한 것입니다. 40년간 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 40년간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 눈물을 흘렸던 한 목회자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눈물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이것을 같이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걱정만 하고 있지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30년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결국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믿음의 기둥이 됩니다.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앙의 영적인 기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끌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사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눈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십자가를 보고 묵상해도 감격이 없어 식어진 내 마음을 바라보며 사라진 내 눈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눈이 사막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부부가 두 손 붙들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울수록 믿음의 어머니의 눈물들이 더욱 많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50년을 넘어 또 다른 50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전략과 많은 것보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눈물로 감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원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성도.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삼원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강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 중에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라는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 아래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후포메노라는 뜻으로, 후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메노라는 것은 머물다, 거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는 무엇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 아래 머물며 인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결실이 없어도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와 같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인내의 시간 속에는 그 인내를 주님과 함께 기다리며 버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그 인내의 자리에서 주님과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기본적인 영적인 색깔은 한번 다시 따라하시죠. 겸손, 눈물, 인내. 때로는 겸손과 눈물이 합쳐져 또 다른 영적인 색깔을 내고요, 때로는 눈물과 인내가 합쳐져 또 다른 영적인 색깔을 내게 됩니다. 겸손과 인내가 합쳐져 또 다른 영적인 색깔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인 색깔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인내해야 합니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삼원색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